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기베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 자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가 됩시다. 이 말은 스데반처럼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화가 성취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눈에 보여지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본질과 본론을 놓치게 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성령과 믿음 충만한 그리고 지혜와 칭찬 충만한 그런 집사님 7을 세웠는데 결국 본질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생겨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입해서 또 우리가 막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막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문제가 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입을 안 했는데 문제가 그냥 저절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이 시간표, 이 환경, 이 중요한 부분에는 이런 문제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다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사단이 치고 들어올 틈들이 차단이 된다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영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5가지를 봐야 된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현실. 현실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또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인 스데반의 전도 현장에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장에서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이 될 수 있겠죠. 그 현장에서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냐? 은혜와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말세시대, 그리고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중세교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 번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딱 한 번.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6일의 현장에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현장을 책임졌다. 마치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에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목사는 아니고 목회자는 아닌데 사도는 아닌데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 현장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가면서 복음만 희미해진 게 아니라 뭐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결국 성도들이 현장과 전도를 잃어버리고 6일의 현장이 교회가 되는 이 비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개혁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회복됐습니다. 성경이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되는데 문제는 뭐냐? 6일의 현장이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 속에 이 중요한 단체를 세웠냐? 이거 회복하라고. 그런데 이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운동이 본격화된 거는 199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부터 본격화되어지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져. 그러면 그때 활발하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여기에 하나님 이걸 교회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는 이런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정체성에 중요한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이 뭘까?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라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초창기 전도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말씀운동 막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지금 거의 희미해져 버렸어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전도와 선교 운동이 지속되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요. 제자가 계속해서 곳곳에 각 파트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제자 세우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자, 오늘 8절을 보면요,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큰 기사와 표적을 빼면 은혜와 권능으로 행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은혜와 권능으로. 자, 여기 행했다는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삶을 말합니다. 서대반의 삶이 은혜와 권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은 어떻게 삶을 살고 행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졌다는 사실. 은혜로 행하고 권능으로 행하고. 권능으로 행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자꾸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부딪히는 게 와요. 어떤 벽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한계, 저런 한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기사와 표적,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임마누엘로 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그 자체가 바로 뭐죠? 임마누엘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에 구별된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르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민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하고 반대가 노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노예로 팔려갔다가 풀려나온 자유인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뭐가 있느냐?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말씀했는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 회당을 택했을까요? 정통 유대인,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너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나마 헬라파인들이 있는 이 회당은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생각했던 건 전혀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죠? 복음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그 뿌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율법 사상, 이 사상은 결국 복음에 반대되기 때문에 핑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말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말이 빨라야 돼. 그리고 톤이 높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집안에 모이면 우리 집에 제일 소리 큰 사람이 누구냐? 큰형이. 그러니까 톤도 높고 말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박사 수준. 얘기 끄집어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형제들 중에 목사가 2명인데 목사 2명 가만히 있다니까. 둘째 형 같은 경우는요, 뭔가 얘기하려고 해도 일단 톤이 낮고 두 번째 느려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히잖아. 막히면요, 그 사이에 바로 큰형이 치고 들어온다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는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데는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인 이 말은요, 그렇게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단 말은 스데반이 능히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혜로 말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들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읽고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중심인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끄집어낸 그 말이, 원래 중심은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한 게 아닌데 끄집어내다 보니까 막 이상한 쪽으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수준, 그릇,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을 끄집어내야 될지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시간표. 시간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이게 바로 원래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2장 4절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것은 스데반이 주도하고 승리했다. 물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안 하고 논쟁만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교회 권사님 보니까 전도 캠프를 갔다 와서 포럼하잖아. 이분은 포럼 내용을 매주 들으면 매주 싸웠던 얘기만 해요. 쉽게 말하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기는커녕 뭐지요? 늘 논쟁할 사람만 만나게. 결국 뭘 말하느냐? 논쟁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말을 불신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서무속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시간표 아닌가 싶으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해.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피튀기 싸우고 갔다 와서 포럼하면 전도 포럼이 아니라 뭐죠? 논쟁 포럼을.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논쟁하러 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논쟁을 하게 됐을 때 스데반의 말하는 그 말이 영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니.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로 성령에 구별된 말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자신들이 능히 이기지 못함을 본인들이 알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법정에서도 이 뭔가 양쪽의 의견이 막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때 그때 제일 힘 있는 것이 뭐냐? 정인이거든. 정인의 말이다. 여기에 정인이 있냐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정인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장로들을 충동시키고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어요. 13절에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정인들을 세웠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란 말은 지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말들을 스데반이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헤롯 성전을 헐을 거를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들을 고치겠다 함을 말함을 그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스데반이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여기는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다음 주간에 보면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언약을 정통해서 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정인을 세워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두 가지.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율법을 폐기시키는,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실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거짓 정인을 세웠는데 너무니 스데반이 전혀 말도 안 했는 것을 끄집어냈지는 않지 않겠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요렇게 곡해를 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스데반도 비슷하게 메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46년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 뭘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들을 때는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거구나.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 재해석인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끝이요.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계속 하면 어디 되느냐? 다음 주에 돌 맞아요. 스데반이 돌 맞는다니까. 왜냐? 우리 같으면 다음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끝낼 건데 스데반은 막 안 끝냈어. 그러니까 막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거짓 증인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증인들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얼굴이 되겠습니까? 심령 상태가 억울한 얼굴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고 열받고 이제 이런 얼굴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얼굴에 막 빛이 나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막 비쳐가지고 주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니까 막 얼굴이 막 화장을 새롭게 해서 비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화장해도 이게 화장발이 안 스며듭니다. 요즘 마스크 낀다고 화장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 지금 요즘 대부분 진실해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안 했던 사람은 뭐 진실했지만은 요즘은 거의 뭐 미술은 다 가고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진실된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진실되게 드러나요. 그렇죠? 정말 영적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다니까. 천사의 얼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 반응에 스데반이요, 그 반응대로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굴 상태가 다른 거예요.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구별된 얼굴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함, 우리의 얼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우리의 말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참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도우는. 중요한 말이 뭐냐? 구별된 행함, 구별된 말함, 구별된 얼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남편한테 구별된 얼굴, 자녀들한테 구별된 말함, 바가지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말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게 집에 와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면요, 그때 비로소 영향받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해도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밖에 사람이나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다고 느껴지면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접하면서 니나 내나 똑같구나. 직장에는요, 일단 이 밑에 사람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위에 상사를 욕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같이 욕할 때 뭐죠? 같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느껴져야 되냐?
다르다고 느껴져야 돼요.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구별된. 적어도 여러분 직장에서 내 위에 상사가 좀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 직장의 대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물을 정도가 돼야지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다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구별된 행함, 구별된 말함, 구별된 얼굴.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 구별된 행함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이 기도점을 다 붙잡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